호세아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 호세아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지만 또 시간이 좀 흐르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이게 다시 말하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정표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냐? 어떻게 알겠냐? 그럴 때에 필요한 것이 정표입니다. 심판을 받아 끌려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만저만 지은 게 아니야,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이제 우리 끝났어, 이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를 우리가 지었어, 우린 이제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믿깁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3장에 와서 회복의 정표를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회복의 정표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선지자가 정상적인 결혼을 해도 말을 듣는 판인데 창녀인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내로 맞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식을 셋을 낳고 살았는데 어느 날 또 갑자기 고멜이 외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예 가출을 해서 다른 남자와 살아버립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보면서도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호세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금 옛날식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고멜이. 그래서 창녀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여인이 되고 말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 늙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으니 쓸모가 없는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주가 이 고멜을 종으로 팔려고 시장에 내놓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종을 사고 팔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니까 종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세겔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 쓸모없는 여인이 된 그 고멜을 포주가 종으로 팔기 위해 내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값을 주고 사서 데려와서 다시금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놀란 분이 안 계시네. 참 놀랄 노자예요. 놀랄 노자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뭘 전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에다가 좀 이게 액센트를 주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떠나 정부와 음행한 것에 빗대어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긴 것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고멜은 호세아와의 결혼 서약을 깨뜨리고 다시 한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고 또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버리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또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언약, 이런 것들을 아주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우상을 향해 쫓아가고 우상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쫓아가버리는 그런 배역의 길로 치달았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고멜을 다시 사랑하고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니 뭐 여러분은 제가 모르겠고 저 같으면 이게 안 됩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 같으면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서 살고 있던 그들을 이제 갖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모세를 통해 끄집어냅니다.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 사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찬양하는 백성들로 전락하고 맙니다.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어요. 그런 자들을 다시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에게 그런 고멜을 다시 사랑하고 돈을 주고라도 값을 치르고라도 데리고 와서 사랑하고 함께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일일이 들추어낸다면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진노의 자녀였고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자와 같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이 땅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뽑아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었다는 이 사건, 이 사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선택을 잘해서 오늘 예수 믿고 있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뭔가 잘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저히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게 바로 다시금 음료의 길로 치달아가고 혼인서약을 건신짝처럼 던져버렸던 그런 아내였지만 값을 주고 다시 사서 데리고 오고 있는 이 호세아의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다운되고 자꾸 열정이 식어질 때는요,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습니까? 사소한 일로도 다투고 말싸움이 벌어지고 갭이 생기잖아요. 지금 내 신앙이 다운되고 있고 뭔가 참 신앙생활이 할 수 없이 끌려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상태라면 이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말로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 오늘 이 8월 첫째 주에 이 회복의 정표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나도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침에 발견키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값을 치룬 호세아입니다. 어떤 값을 치렀느냐? 2절에 보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렇게 말하죠. 은 15개 15세겔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 1과 2분의 1이라는 얘기인데, 보리 한 호멜은 10세겔입니다. 그러니 한 호멜 반이니까 15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도 15세겔이에요. 그게 모두 얼마예요? 은 30세겔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는 종을 살 때에 치르는 값이에요. 종을 치를 때 은 30을 치르고 종을 사고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 30세겔은 데나리온으로 치면 약 120데나리온 됩니다. 4개월 이상 노동해서 번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야 되는 그런 액수입니다. 120데나리온,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가를 치르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온다.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장면에서 놀라운
장면을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죠. 그때 예수를 파는 대가로 은 30을 받습니다. 은 30을 받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고 다시금 데려오기 위해서 30세겔에 해당되는 값을 치렀던 것처럼 이제 먼 훗날 예수님이 그야말로 은 30에 팔려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호세아가 치른 이 값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예수 믿는 자가 된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다. 엄청난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떤 값을 치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크리스찬 한 사람의 값을 얼마나 매길 때에 예수님 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짤이가 뭔지? 여러분, 예를 들면 이 넥타이가 50불짜리다. 그럼 이거 뭐라 그래요? 얼마짜리라고 그래요? 50불짜리라고 그러잖아요. 자동차 한 대가 한 3만 불 한다고 합시다. 이거 얼마짜리냐? 그럼 3만 불짜리야, 그래요. 그럼 여러분 보고 당신 얼마짜리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짤이에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값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산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을 싸구려 취급해요.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싸구려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에요. 여러분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귀한 분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값으로 치루어서 살리게 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크리스찬이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음으로 값을 치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 감격을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발자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고 교만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가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뭐 이제 나이도 들고 뭐 늙고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너무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우습게 자기 스스로가 여긴다면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왜? 예수님 짤이니까. 할렐루야. 저도 그래요. 이제 자꾸 60이 넘어서니까 옛날 같지가 않아요. 확실히 몸도 그렇고 모든 게 변화되는 걸 느껴져요. 전에는 그냥 거뜬히 막 들고 뭐 탁탁탁탁 내 마음대로 다 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안 되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아하, 그러다 보니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제는 안 돼 라는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전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지, 내가 예수님 짤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값을 치르고 된 난데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정말 값을 치르고 호세아가 고멜을 사오는 이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살린 장면과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왕권도 잊어버리고 종교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통치권도 없고 종교도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했다는 이야기는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는 이런 표현들은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주로 사용했던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이 사용했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라는 거죠. 우상도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게 종교가 아예 없는 거죠. 그리고 왕도 없고 통치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왕권이 없는 거죠.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 와중에도 남은 자를 남겨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가 누굴까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무리 나라가 망해도 남은 자들을 남겨두었다가 때가 되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합니다. 고멜처럼 다른 남자를 쫓아갔다가 이제 나이 들고 소용없다 보니까 포주가 다시금 노예로 팔려고 내놓는 이 상태를 겪으면서 고멜이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아,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얼마나 후회하고 안타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신이고 자기들의 하나님인데 바알이 자기들의 하나님이고 아세라가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한탄스럽고 후회스러웠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 잃은 백성으로 전락하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아니었구나. 바알이 진짜가 아니고 아세라가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였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 고멜에게 있어서 내 남편은 호세아밖에 없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미련했다, 내가 잘못됐다 깨닫고 돌아오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 이게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윗은 이미 죽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윗을 찾는다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죠.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메시아가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은 돌아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의 백성들이 대부분 주이시라고 그러죠. 유대교. 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이시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회복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많은 성서학자들은 예언하고 있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장 5절의 얘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 때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금 주님을 섬기는 그런 순간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싫다고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나버린 여인을 값을 주고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한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 회복의 정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려고 호세아에게 그 일을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나같이 못된 짓은 골라서 다 했던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내가 구원받겠어? 하나님 나라에 못 갈 것 같아. 남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 속에 얼마나 죄가 많은데 얼마나 시기도 많고 미워하는 마음도 많고 베레벨 제약이 우글우글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 난 못 가. 우리들 모두에게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런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도저히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데려오는 것처럼 도저히 우리 생각에는 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그 값을 치르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 66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맥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왜 저 죄수들을 사형시키는 십자가를 예수쟁이들은 교회에다 갖다 놨어?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건 몰라서 그런 거죠. 이 십자가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맥스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자격 따지자면 고멜이 자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머리를 뛰어넘는 그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천한 존재인 우리가 예수님 짤이라는 고귀한 존재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당부합니다. 이 교회 안의 모든 식구들을 고귀한 존재로 여기십시오. 그럴 때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 직업도 천차만별이고 학벌도 천차만별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상대방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고귀한 존재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너무나 쉽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내 생각을 얘기하다 보면 그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깊은 아픔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 한 사람도 저 한 사람도 저 한 사람도 다 사랑하는 분이고 귀히 여기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말 못합니다.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